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매일매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4월 8일 수요일 넷째 날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보조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변 속에서 늘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경험하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너무 신기하고 신비로워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분의 마음과 사랑들을 창조물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마치 그것이 신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넷째 날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상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많은 죄악이 만연하고 많이 망가졌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채워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그런 모든 천연계를 통하여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발견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기도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억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6절부터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로 시작하는 이 성경의 첫 구절을 기억 못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거짓 신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전능하고 권능이 충만한 창조주 우리의 이해 너머에 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권능은 너무 강력해서 말씀만으로도
창조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여기에 아무런 모호함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등 동물이나 식물에서 서서히 발전하여 진화되었다고 상상할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이러한 학설은 창조주의 위대한 사업을 사람의 좁고 세속적인 개념의 수준으로 저하시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우주의 주권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축출하는데 몰두한 나머지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인간의 기원의 존엄성을 그에게서 속여 빼앗습니다. 성군의 세계들을 하늘 높이 두시고 들의 꽃들을 정교한 솜씨로 물들이시고 땅과 하늘을 당신의 능력의 경이들로 채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사업의 마지막을 장식하시려고 하실 때, 즉 아름다운 지구의 통치자로 한 존재를 그 가운데 두시려고 하실 때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당신의 솜씨에 걸맞게 창조하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장인 창세기 2장에는 야훼라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등장하지요. 이 이름은 엘로힘과 즉 야훼 엘로힘과 연결되고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훼라는 이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더 인격적인 이름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된 백성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장 7절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비교해보면 무엇이 눈에 띄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직접 흙으로 첫 사람을 만드시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만큼 매우 가까이 오십니다. 야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모습을 더 친밀하게 묘사하고 있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특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 성경 첫 2장에서 이 두 이름을 모두 사용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우리는 창조 이야기에서 엘로힘을 통해 우리에게서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야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재성, 곧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두 측면, 곧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것을 함께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6,000년간 사람들이 연구하여 온 자연 법칙과 활동은 이 만물의 무한하신 창조자요 유지자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저들의 마음에 열렸습니다. 그들은 나무와 꽃과 잎의 친구가 되었고 그것들의 생명의 오묘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바다에서 노는 큰 리워야단으로부터 햇빛 가운데 날아다니는 먼지처럼 작은 곤충에 이르기까지 아담은 모든 동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그것들에게 각각 이름을 주었고요. 모든 동물의 성질과 습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질서 있게 운행하는 무수한 천체,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빛의 소리와 주야의 신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최초의 조상에게 연구하도록 개방되었던 것입니다. 산림의 모든 나무의 잎이나 산에 있는 돌마다 빛나는 모든 별에 땅과 공기와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와 조화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권능을 말하여 줍니다. 그들은 항상 어떤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였고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창조주께 대한 더욱 깊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였고 새로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표시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을 다하는 한 알고 즐기고 사랑하는 그들의 능력은 계속 증가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지식의 새 보화를 얻고 새로운 행복의 샘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고 끊임없는 사랑에 대한 더욱더 분명한 관심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 바울의 아레스의 언덕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들은 모든 지력과 총체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더욱 큰 빛을 갈망하고 있는 어떤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한하신 분을 향하여 다가가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천연계와 계시, 즉 성경을 의미하는데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생명과 지혜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천연계의 기이하고 미묘한 것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이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필요와 행복에 얼마나 적당한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온 땅을 비추는 일광, 즉 태양빛과 땅을 적시는 우로들과 산과 바다와 들, 이 모든 것은 조물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모든 피조물의 날마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요. 시인의 글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구절이 있지요.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시편 145편 15절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매우 거룩하고 행복스럽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땅이 조물주의 손으로 창조되었을 그때에는 쇠퇴의 증상이나 저주의 음영, 이 그림자들이 도무지 없었어요. 그러던 것이 비애와 사망이 이 세상에 이르게 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즉 사랑의 율법을 범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비록 죄의 결과로 생기는 고통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땅은 너 사람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사람의 생애를 괴롭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고난과 시련도 죄가 빚어낸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과 퇴보와 타락, 이 안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필요한 훈련의 한 부분으로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비록 타락하기는 했지만 모두가 슬픔과 비애뿐만은 아니죠. 천연 그 자체 가운데서 희망과 위안의 기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엉겅퀴에도 꽃이 피고요. 가시덩굴에도 장미꽃이 더 피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문구는 방싯방싯 피어나는 꽃봉우리마다 또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상마다 기록되었다고 영감의 말씀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하늘에서 강림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셨어요. 그는 두루 다니면서 선을 행하시고 사단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병자의 신음소리가 아무 집에든지 들리지 않는 촌락들도 있었습니다. 그분의 사업은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 자비, 긍휼. 그분의 생애의 온갖 행동에 다 잘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항상 사랑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그분의 품성은 이러하였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품성이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신령한 긍휼의 흐름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내려 이 인류에게 미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자애로우시고 긍휼하신 구주 예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천연계의 책은 여전히 말한다. 우리 앞에 천연계의 책이 펼쳐져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향기를 풍기는 꽃들과 그 꽃들의 다양하고 섬세한 채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뚜렷한 표현을 보여주신다. 섬세한 채색과 꽃들의 향기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아직도 당신의 자비가 완전히 이 지상에서 거두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가려 뽑은 기별 1권 291페이지에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천연계를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보다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원래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리고 하늘에서 주시는 기별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위해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